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이면서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지치고 그 헌신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열심을 다할수록 오히려 공허해지는 그 모순적인 감정, 밑바닥에 도대체 뭐가 깔려 있는지 오늘 준비된 자료들을 통해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와, 내가 진짜 이만큼이나 헌신했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겉으로 크게 내색은 못해도 속으로는 은근히 이런 기대를 품게 되죠.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숨겨진 좌절감이나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바친 시간과 노력, 물질이 어느새 하나님께 들이미는 일종의 청구서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자, 그럼 이런 거래적 신앙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신앙을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공식처럼 대할 때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멈추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요. 감사가 넘쳐야 할 예배가 어느 순간 해치워야 할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고, 헌신은 축복을 타내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 마일리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아주 조용히 자취를 감춰버리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주시지? 하며 서운해하다가, 반대로 내가 조금 나태해진 것 같으면 내가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나? 하면서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앙이 거래가 되면 결국 내가 만든 계산기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버리는 셈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드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 이 거래적 마인드를 부추기는 아주 흥미로운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 깊숙한 곳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던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같은 마인드가 꽉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자본주의나 능력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한 공식이죠.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보상해 줄 거라는 인과율을 우리는 진리처럼 믿고 삽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다. 즉 내가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심지어 엉망진창일 때 먼저 베풀어진 전제 조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자꾸 조건부 성과주의에 끌리지만 진짜 진리는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우리의 영적인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상징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화물신앙, 즉 카고 컬트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태평양 섬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원주민들이 전쟁 중에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거대한 비행기를 통해 수많은 식량과 신기한 물자들, 그 화물을 떨어뜨려주는 걸 봤단 말이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니까 화물도 딱 끊겼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아주 기이한 행동을 시작하는데요. 나무로 실제 크게 가짜 비행기를 만들고 밀림을 깎아서 텅 빈 활주로를 건설한 거예요. 심지어 나무 조각으로 헤드셋을 만들어 쓰고 하늘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기까지 했죠. 미군들의 겉모습과 행동을 흉내내면 하늘이 다시 열리고 화물이 떨어질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과거의 웃어넘길 해프닝 같으신가요? 사실 이건 현대의 번영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너무나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하늘에서 떨어질 축복이라는 그 화물을 얻어내려고 예배나 봉사라는 이름의 가짜 활주로를 열심히 닦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죠. 자, 여기서 진짜 비극적인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원주민들이 원했던 건 비행기를 몰고 오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늘에서 떨어질 화물만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솔직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그분 자신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보다 내 손에 쥐어주실 축복이나 성공, 안정감을 훨씬 더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 성공을 결제해주는 도구로 써버리는 겁니다. 화물에만 시선이 꽂혀 있으면 정작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분의 마음은 영원히 알 길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이런 계산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조차도 먼저 하나님 일을 하면 세상 복은 보너스로 싹 다 주시는구나 하는 확실한 투자 공식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의 보상을 더 얻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관계에 대한 초대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화물을 타내기 위한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를 가장 소중한 1순위로 두라는 본질적인 부르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절대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거래였다면 우리는 평생 그 빚 갚느라 짓눌려 살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그 어마어마한 값을 다 치르셨는데도 우리한테 자, 이제 이자 쳐서 갚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값없이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해방감은 진짜 엄청납니다. 사랑받으려고 기를 쓰고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영적 실족을 쌓을 필요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완전한 선물, 그게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어떻게 진짜로 회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계산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 거창한 종교 프로젝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 보는 건데요. 첫째, 주일 아침에 잠시 스마트폰 끄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잠하게 머물러 보는 겁니다. 바쁜 일상에서 로그아웃하고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보는 훈련이죠. 둘째, 내 손에 쥐어진 어떤 특정 결과물이 없어도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해보기, 조건 없는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간절히 원하던 응답이 당장 오지 않는 그 답답한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무릎 꿇고 버텨보기. 응답이 없어도 당신을 신뢰하겠다는 이 용기 있는 행동이야말로 화물 신앙에서 벗어나 진짜 관계로 나아가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 패러다임 변화를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거래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뭔데? 나한테 떨어지는 이득은 뭐지? 계속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은혜에 기반을 둔 사고방식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지? 보상이 아니라 대상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타내려고 아등바등하는 걸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이미 충분한 축복임을 누리는 것. 우리 손에서 바쁘게 돌아가던 그 계산기가 멈출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비춰볼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우리는 아직도 하늘에서 떨어질 화물만을 기다리며 허공에 대고 헛된 활주로를 닦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진 그 은혜의 십자가 아래서 그분과 함께 걷고 있나요?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던 계산기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헌신이 무거운 청구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온 깊은 감사가 되기를 바라며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조용히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